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사람 그 죽음 직전에 누가 나를 잡으러 오고 죽이러 온다고 그러잖아요. 실제 저게 이제 임종 직전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만약에 주인 대신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 아니시면 100% 저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쉽게 생각하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 쉽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이 사람 그 임종을 보면요. 죽음 직전에 솔직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요. 굉장히 솔직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죽음 직전에는 가장 솔직해지거든 사람이요. 제 말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 그래서 안 있다 그랬어요. 아까 제가 이걸 튼 이유는 우리가 복음을 받았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단 말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사람은 다 종말이 오거든요. 그리고 내가 안타까운 게 이제 이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사람 보면 착하게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가요. 또 큰 잘못을 안 했음을 알 수도 있고, 그냥 아이 낳아서 잘 기르다가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암이 생겼는데 죽는데, 마지막에 심판자 역할을 하는 주님, 그 복음이 내 속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그렇죠? 보시면 알겠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우리 중직자들은요, 오늘도 내 돈 100만 원 땡가 먹고 간 그거 때문에 심장이 뒤틀려갖고 은혜를 못 받는다. 그게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은요.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알아듣겠습니까? 결국 온다니까. 오늘 우리 서정석 장님한테 내가 그 얘기했습니다만은 결국 15년밖에 안 남았다, 우리. 결국 지금 나이 전부 저와 같이 개척 시작하는 우리 중직자들 나이 지금 올해 거의 다 50하고 60 하나 그렇단 말이에요, 나이가. 그럼 시간이 별로 없다고 봐야 돼요, 지금요. 단순하게 지금 우리 중직자 수련회 하니까 오늘 모였다기보다는 좀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우리가 지금.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30주년 기념회 들을 때 내 나이가 지금 70이 넘어선다는 얘기가 결론이 나오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벌써 6년 9개월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23년 뒤면 우리가 30주년 23년 뒤면 내 나이가 벌써 70이 되는데, 그때 뭐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럴 겁니까?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게 아니라니까 그러네요. 제 말 이해하겠습니까?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고통에서 해방시키셨다. 그 말이 지금 그냥 들립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내가 안타까운 거야. 어째 우리 중직자들이 복음을 어떻게 듣고 있는 거지, 지금? 이 생각을 듣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가 들은 이 복음은요, 단순하게 내가 고민이 된다, 누구하고 갈등이 된다, 내가 뭐 상처받았다, 내가 염려가 된다, 이런 육신적인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제 말 이해하겠습니까? 우리 영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건이라니까요. 이건 다른 말이라니까요. 제 말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저는 저 가해로 가라. 저리로 가. 저리로 가. 그래서 우리는 자꾸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우리 그 교회 중직자분들은 중심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숨은 동기도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내가 감사하게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뭔가 모르게 이게 지금 전환점이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만 보면은. 이게 내가 생명을 걸었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환점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워낙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옛날에 가난하게 살았고 또 어렵게 살다 보니 그렇다고 해서 기본 고등교육을 다 받았고 그리고 또 한국 사람들 자존심 다 했잖아요. 남들보다 못 살게 어렵게 살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70년 동안 기적을 일구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제가 말하는 건 그 육신의 생명이 아니고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서럽고 뭐가 잘 안 돼서 뭔가를 하겠다는 그 육신적인 거 말고요. 정말로 영적으로 하나님 주신 또 다른 생명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답, 그걸 가져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 중직자 수련회 요거 끝나고 나서 에라스도 모임도 잠깐 가지겠습니다만은 정말로 우리가 사람한테 세상한테 생명 걸지 말고 우리에게 새 생명과 참 생명을 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 걸어라. 이제 바꿔야 됩니다. 이제 올해부터는요. 우리가 진짜 육신 생명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그 사람이 아파서 죽은 거 같습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두려워하면서 떨었어요. 누가 날 죽이러 온다, 잡으러 온다 그랬어요. 아까 보셨죠?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단 말 알아듣겠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영혼의 생명이 있잖아요. 영적 생명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 모르고 지금까지 육신적으로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이 복음에 대한 비밀을요, 너무 우리 중직자들이 뭔가 좀 이게 깊이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보고요, 우리 엄마 아빠는 복음 듣고 교회를 다니는데 뭐가 좀 다른 거지? 그걸 알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왜냐? 전부 육신 것 때문에 자꾸 시험 들었다가, 육신 때문에 좋았다가, 육신 때문에 살았다가, 육신 때문에 죽었다가, 육신 때문에 뭐 기뻐했다가, 육신 때문에 슬퍼했다가, 자꾸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복음이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종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곧 그 육신 껍데기, 내 손톱 하나, 머리카락 하나도 못 가져가는 그날이 와요. 내 몸에 붙어 있는데도 못 가져간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받은 복음은 그 육신 이상에 뭐가 있잖아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중직자들이. 알아듣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차라리 또 육신적으로 해석하자면 아빠가 또 이렇게 되면 또 그렇다 쳐요. 이게 또 엄마가 또 저래 되면 또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또 그거다 또 더 해봅시다. 오해 하나 더 볼 건데요. 자녀들이 먼저 또 저렇게 되면요, 이거 말도 못한다, 이게 부모들이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 자녀가 이렇게 되면요, 먼저 되면요, 이건 아버지, 어머니 이 가슴 평생 남는다니까요. 정신 차리고 자녀들한테 복음 전해야 돼요. 우리 자녀가 육신의 생을 내보다 먼저 마감할지라도 그 영혼이 천국 백성 된다면 무지 걱정이겠냐고요. 맞습니까? 그래, 복음 이게 단순하게 내가 그냥 밥 먹고 산다, 그거 이상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요. 목사님이 그래 예수 생명, 예수 복음, 새 생명, 다른 생명 얘기하던데 나는 뭐가 말이지?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니 이 말요. 오늘 중직자 수련회에 하나님 주신 참 생명으로 기뻐하시길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왜 목사님은 저렇게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닌데 다민족 그러는가? 그들이 갖고 있는 생명이 우리 민족이 말하는 한민족의 생명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혼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치적 이해 타산관계로 일본 사람들 참 밉죠. 그런데 어떻게 해라고요?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모든 족속으로 제사 삼으라 되어 있는데 일본 사람들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대표기도, 여러분이 여기 모여서 잠깐 하는 예배, 기도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육신적으로 해석하고 육신 배경 높낮이 왔다 갔다. 도빈아, 너 그 집에서 네가 제일 먼저 예수 생명을 얻었다. 예? 아까 그 아저씨처럼 그렇게 안 해도 되는 생명 얻었어. 할렐루야. 우리 도빈이 완전 물리자. 엄마 아빠 가족 놓고 기도하는 거야 오늘부터. 아멘. 도빈이 나발 불다가 출세했어. 복음으로 그냥 예수 생명. 우김 영화를 듣나? 이런 친구를 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감사하잖아. 유구나 알아듣나? 너희 생명이 이 생명을 얻은 거야. 알겠나 유구나? 목사님 오랜만에 보는 거 같노 이거는. 아닌가? 내가 오랜만에 보는 거 같은데? 그치 유구나? 그래. 목사님 정확하다. 예.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앞으로 한 1, 2년 안에 우리 중직자 임직 예배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개척 설립 예배도 안 했고
담임 목사 위임했습니다. 안 해서 내가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런 형식과 절차하지 말고 진짜 교회에 하나님이 사람 모아주면 복음으로 생명 보내주면 그게 하나님 뜻인지 알고 나중에 하자요. 그랬어요. 나는요.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원래 그 노회나 목사님 모시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 하지 말고 내가 하는 하나님 허락하신 개척교회면 하나님이 제자와 일꾼을 교회를 세워주실 거예요. 그럼 그게 맞다고 하면 그때는 한다 그랬어요. 그거 무슨 시기나 이런 건 나중에 해도 되니까 그래 하자 그랬어요. 내가. 아마 전국에서 이렇게 하는 교회는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그래 하자 그랬어요. 내가. 개척교회인데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 아니고 하나님 보내주는 제자 없으면 그러면 가짜입니까? 내가 사꾼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짜라는 소리인데 그러면 성도들 피해보는데 그러면 안 되지 사람이. 그렇잖아요.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를 갖고. 우리가 무슨 병원입니까? 우리가 무슨 어마어마한 투자 설비를 해서 이윤을 남기는 기업입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을 받아 예수의 새 생명을 얻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그거 제대로 하는 교회가 나오면 내 그때 우리 교회 설립 예배해도 되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 지금 올해 4월 달이 7주년이란 말이에요. 지금 만 6년 9개월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7주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아들 군대 가고 지 최전방에 지금 죽을까 살까 두려운데 오늘 와 또 죽음 얘기가 나오네. 오늘 재계자 집사 오늘 불안해 죽는다. 오늘 막 아유 씨. 아들 안 그래도 수색 대대 막 지원한다 개사제 막 수류탄 총 던지고 총 쏘는데 저 강원도 최전방 철원 저쪽으로 간다 했는데 오늘 갑자기 또 막 죽나 개사고 아이고 아들아 가지 말라 좀 미루면 안 될까. 그걸 보면 미신 잡신. 기한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제 다음 주 군대 간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기한아, 네 속에 다른 생명이 있다. 설마 네가 임신했을 리는 없고 네 안에 다른 생명이 있다. 기한아, 아멘이가 네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 응? 딱 정신 차리고 갔다 와. 수색대대 쉽지 않아. 그 철책선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안에 전부 똥밭이 아니고 지뢰밭이야. 저쪽 4km, 이쪽 4km, 중간에 4km, 이쪽 2km, 2km, 그거는 4km는 왔다 갔다 해도 된다고. 여러분이 잘 아는 DMZ. 이민성 집사 웃고 계시네. 절호의 찬스, 뭐 이런 거 아이가, 여보, 오랜만에 우리 둘만의 시간을. 할머니 살아 계십니다. 예. 제가 어제 고민이 좀 됐어요. 오늘 뭐 메시지를 하기보다는 좀 대화하는 형태로 한번 해볼게요. 내가 고민이 되는 게 우리 중직자도 사람들 순수하고 그렇게 동기도 없고 이랬는데 복음을 그렇게 쉽게 받지도 않은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복음 가진 어떤 뭐라 할 때 전환점, 터닝 포인트 이런 게 있어야 될 텐데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내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리 중직자 좋은 중직자 많아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들 어려운 가운데 복음 받고 제대로 인도받은 사람 많아요. 그런데 이래갖고 어떻게 우리 237나라 연결되겠는가. 또 민족복음은 240지자체 뭐 부산만 살면 되겠어요. 저리로 전라도로 충청도로 저기 경남으로 경북으로 서울로 충청도로 강원도로 다 복음 퍼져나가야지. 통일 이후 시대를 준비를 해야지. 아멘입니까? 우리가 그냥 우리만 살면 되겠어요? 그래서 1강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복음은 나에게 무엇인가? 우리 중직자분들 이것부터 잡아내야 돼요. 여러분 돈 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아쉽고 아깝죠. 약간 손해보기도 하고 또 그렇고 또 인생 낭비라는 게 있잖아요. 돈 낭비도 있지만 인생 있잖아요. 응? 그 영어가 참 재밌는데 뭐 쓰레기를 뭐 줄이시오, 뭐 작게 버리시오, 뭐 또는 버리지 말라 때 Don't waste wastage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거 보면요. 근데 그거 보면서 참 생각했어요. 그래 모든 게 낭비지. 응?
우리 돈 낭비, 인생 낭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렇잖아요. 참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복음 전하고 전도할 때 그것 때문에 필요한 돈 한 1,000만 원 이거는 참 어려워요. 근데 내가 어느 날 좀 실수해갖고 넘어지고 무너지면은 돈 1,000만 원 너무 돈도 아니에요. 그거는요. 좀 돈 있어 분들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자동차 저거 옆구리 들이받았는데 200만 원 나왔대 견적. 내 말고 옛날에 박주호 목사 내 차 몰고 가다가 그냥 옆구리 들이받았는데 문 한 차 200만 원 나왔다. 참 200만 원. 아이고.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들 조금 도우려고 좀 예산 장부 이렇게 뒤져보면요. 참 200만 원 아쉬워요. 내려보면요. 제 말 이해하겠습니까? 제 말 무슨 말인지 다 아실 겁니다. 이 목사가 중심으로 지금 얘기하고 영혼으로 소통하려고 지금 예를 쓰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늘 인생 낭비, 돈 낭비 해오다가 지금까지 왔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껴야 잘 살죠. 그러니까 아꼈어요. 아꼈는데 부자가 되거나 대단한 재벌이 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닌 거예요. 뭔가 모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아껴야 잘 산다, 절약해야 된다, 낭비하지 마라. 그 이상이 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이상이 뭐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복음으로 찾으라는 거 아닙니까? 제 말 알겠습니까? 오늘 정말로 알아듣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있는 분들 노력 안 한 분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백음순 집사님 부산에서 제일 성실한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고기 개짝을 한 짝만 들고 가면 버스비가 아까우니까 2짝을 들고 뛰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머리, 어깨, 무릎발 다 아프죠. 그러고 우리 영감님도 살리고 우리 아들, 딸들도 살리고 손주, 손녀들도 살렸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노력 안 하신 분 없어요. 정말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다 성실하고 노력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열심히 노력했는데 누가 나를 조금 어렵게 만들어서 배신해서 죽고 싶다 이러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노력 이상의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손정재 권사님 일 잘합니다. 성실합니다. 제가 보기로는 일을 얼마만큼 잘하냐니까 각종 가게에서 일하러 가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일해보지 않겠느냐는 제의가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우리 손 권사님이에요. 일단 덩치가 일단 일을 좀 잘 하시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근데 저래 덩치가 저래 보이도 많이 아프신데도 일을 참 잘해. 내 할 때 보면요. 그런 거 보면 우리 손 권사님이 어디 가서 허튼 짓 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면 우리 노력 안 하고 성실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 무능무지 무기력 못 이겼단 말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그 이상 그 이상 뭐가 있잖아요. 그걸 찾아야 된다. 그걸요. 김노미 집사 알겠나? 김민정 집사님 오늘 집에 갈 때 손잡고 가라. 오늘 쌍끌이 여선이네. 오늘 화가 모자 둘 다 쓰고 왔네. 감사드립니다. 머리 안 감았을 리는 없을 텐데 감고 썼나 안 감고 썼나 그게 관건이다. 감고 알겠습니다. 이정 집사한테 물어봐야지. 뭔가 우리 나름대로 육신적으로 노력도 하고 성실하고 잘해보려고 누가 막 아무 때나 가서 싸우고 사기치고 이래야 하려고 했겠어요. 아니거든요. 되도록이면 잘 지내려 그랬고 되도록이면 화합하고 지내려 그랬고 되도록이면 남한테 피해 안 주려고 살려고 했던 게 우리 인생의 대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뭔가 모르게 하나가 안 풀리잖아요. 그게 뭔가를 찾아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답들 그래 찾습니다. 내가 막 책을 좀 많이 안 읽어갖고 내가 좀 공부를 좀 못해가지고 내가 좀 어릴 때 좀 뭐 놀다 보니 그래 됐다. 이런 식으로 자꾸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나에게 무엇인가? 이게 답이에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하세요. 오늘부터 뭘 하느냐? 하나님, 저는 이 복음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있는 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두 번째로 이 복음을 살려주는 영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 이 복음을 서밋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서밋이라는 건 최정상 뭐 이런 뜻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서밋은 좀 다르니까 한번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여기 앉아있는 랩런트들 얼마나 행복한 랩런트인지 몰라요. 애들이 많이 죽어요. 생각보다요. 그것도 부모님 손에 많이 죽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어린이집 유치원 보내놨더만 선생님들이 한 명 보는 것도 힘든데 그 수십 명이 한 교사 한 명 어떻게 합니까? 장은표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벌써 5년째 하고 이제 부원장으로 올라섰는데 늘 얼굴이요. 애기를 이렇게 보고 행복해하는 얼굴이 아니고 가가 이런 표정이에요. 이거 뭐야? 뭐 이런 표정 있죠. 이건 왜 다릅니다. 자기가 직접 그 아이를 길러보면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요. 원래 은표가 7년 전 얼굴이 저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좀 괜찮았거든요. 지금 한 7년 지나 애들 한 7년 가르치고 나니까 아가요. 박상 막 그냥. 가정이 위태롭고 학교도 그렇고 그러니까 대안학교를 자꾸 찾고 그렇게 하죠. 또는 해외로 뭐 유학 보낸다. 근데 해외 유학 가면 애들이 더 이상한 애들이 더 많아요. 또 보면요. 우리 교회는 복음으로 앞으로 하나님이 학교 법인을 허락할 줄을 믿습니다. 이제 복음 가진 학교가 일어나야 돼요. 정말입니다. 이 복음이 왜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다 아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의 권세가 너무 짙게 드리워져 있어요. 사망의 권세가. 쉽게 얘기하면 네가 안 죽으면 내가 밟고 일어설 수가 없는 구조로 전 세계는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진급을 하지 아니하면 쟤가 진급을 하고 난 누락이 돼야 돼요. 드랍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그거를 넘어선 답을 얘기했다니까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조금만 실수해도 정죄하는, 즉 사망이 아니라 사망의 권세가 너무 자리 잡고 있어요. 성경이 보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다 아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뭐 다 이 복음을 안다고 생각하죠. 근데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핵심 단어 구조를 가지고 설명했냐 이 말이에요. 밖에 나오면 전부 정죄라. 이놈아, 니 때문에 우리 회사가 망했다. 망할 놈아, 네가 우리 집안에 들어서도 망했다. 며느리 저걸 잘못 들여갖고 우리 집안이 저래 됐다. 전부 이거예요. 지는 잘했나? 그 배후에 사망의 권세가 그를 지배하고 있는데 이 정죄 뒤에 원죄라는 마귀라는 어마어마한 뭐가 있잖아요. 왜 복음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얘기해 드렸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귀신 문제. 온 전신에 귀신 문제예요. 온 전신에. 그것뿐만 아니라 이 결과로 말미암아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니까요. 전부 미신이라. 미신 믿고요. 후대까지 대물림이 되는. 후대까지.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자. 우상 눈에 보이는. 어떤 분이 간증한 걸 들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자기가 원래 빌었던 그 현장 가보니까 내가 왜 이 플라스틱 불상한테 지금 플라스틱한테 빌고 있나 이 생각이 탁 들어오더라 안 합니까? 그게 맞는 말이에요. 너무 미신과 후대가 요즘 시달리고 있다니까요. 오늘 복음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섯 번째. 오늘 조금 우리 중직자들 조금 포럼하시고 목사님 왜 저 죽음 얘기하시면서 저 얘기했을까?
우리가 가진 복음, 들은 복음이 그런 거 아니라니까. 단순히 천국 간다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천국 갈 때야 간다고 하지만 지금은 내가 살아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살아있는 거를. 자꾸 육신으로 가니까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도 그래요. 우리가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훈련 받는 거 다 제껴놓고 나를 갖다가 일 가지고 올가매는 거 좋지 않다고 난 생각합니다. 왜냐? 마귀의 전략, 영적인 축복 다 빼앗아가버리고 육신적인 거 주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예수님한테 나타나고 떡 만들어 먹으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아킬레스건을 마귀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돈 가지고 건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속는 중직자들은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통하지 않아야 계속 얘기를 할 건데 조금만 주면 통해버리니까 이 마귀가 계속 똑같은 문제 갖고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최후의 죽음에 대한 부분들을 성경에는 언급을 해놨어요. 여러분 한 번은 다 죽으니까. 거기에 살아있는 말씀은 이 사망의 권세로 시작해서 사망으로 죽는 우리 인생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다. 태어날 때 새 생명이 태어났다 하지만 사실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 그 결과로 사망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감기가 들리는 이 뭐가 밖에서 들어와야 그렇잖아요. 갖고 있어야 감기가 안에서 밖에 또 튀어나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육신적으로 보면 그냥 아기가 태어난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 아기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지 않는 이상은 사망의 권세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누구나 사망을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길이 그리스도라. 살아있을 때는 사망의 권세를 볼모로 해서 귀신이 자꾸 원죄를 틀어지고 여러분 인생을 어렵게 만든다니까요. 아직도 우리는 욕심 문제라. 이런 어마어마한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니까요. 구원받은 중직자 여러분들 정말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니까요. 인생이 죽음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을 완전히 살아있는 인생으로 예수님이 살려주셨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단순한 예배가 아닙니다. 이것이요. 알아듣겠습니까? 오늘 이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입니다. 정말. 그래서 이 복음은 두 번째는요.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다니까요. 1번. 왜 살려주는 영이냐? 우리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때 말하는 허물과 죄라는 것은 육신의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의 생명이 죽어있다는 뜻입니다. 원죄와 자범죄 죽어있다는 뜻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 10절에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마른 뼈라고 우리 생명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생기를 말씀을 대언하니까 생명이 들어가서 살려버렸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말씀에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을 창조할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들어온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는 영인 줄 믿습니다. 살려주는 영이라니까요. 얼마나 살려주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사망에서 벗어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믿고 성령님을 받아들이면은 우리의 허물과 죄로 우리의 마른 뼈, 아예 움직일 수 없는 아예 하나님의 형상인데 아예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없는 그곳에 뭐요? 능력의 살을 입혀준다. 얼마나 이게 살려주는 영이냐? 스가랴 4장 6절에는요. 우리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는 그 부분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사 여호와의 성령으로는 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무능이 완전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이라, 이 영이.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육신이라.
더 노력해야 된다, 더 성실해야 된다, 더 인내해야 된다. 언제까지? 빨리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께 기도 시작하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내 육신적인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소원을 놓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 직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만약에 하나님 우리 직장에서 복음을 거부하거나 복음을 비판하거나 복음을 반대하거나 그리고 내가 육신적으로 부족해서 복음을 못 듣는 경우에는 나는 하나님 이 이익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복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정말입니다. 복음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사망의 권세에서 빠져나오게 했다. 이 복음은 살려주는 영으로 사망의 영에서 빠져나온 우리들에게 살과 가죽을 입히고 능력을 주신다. 그게 살려주는 영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불과 바람으로 역사하신다. 그만큼 뭐요? 능력이 있다. 불, 바람, 능력이 있습니다. 즉 인간계에서 주는 게 아니고요. 영적 계열 쪽에서 주는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힘이라 이 말이에요. 다른 힘. 표현이 그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얼마만큼 하나님 역사하시냐. 요엘서 2장 28절에는 물 붓듯이 부어준다. 물 붓듯이. 여러분들 물 붓듯이 맞나? 물 붓듯이 이렇게 막 부어주시고 여러분 그 막 물 부어 보셨죠? 비 올 때 막 이렇게 또 여러분 뭐 샤워할 때나 비 올 때 이럴 때 봤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혹시 비가 한꺼번에 떨어졌는데 얼마나 떨어진 줄 계산할 줄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물 붓듯이 말 알아듣겠죠? 우리가 장마철이면 뭐 막 비가 오잖아요. 그때 그 양을 계산할 수 있습니까? 잘 모르죠. 그냥 나중에 오고 난 뒤에 몇 미리 왔다 대충 맞추는 거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비가 오면요. 머리부터 맞다가 조금 있다가 발끝으로 안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소나기가 스콜 우리 필리핀만 가도 스콜이 있잖아요. 그게 확 떨어지면 몰라요. 뭐 얼마나 내가 한꺼번에 확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럴 것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육신 배경, 육신 계산, 내가 조금만 더 좋은 대학 나왔더라면, 우리 아버지가 조금만 내 더 밀어줬다면, 내가 조금만 더 좋은 남편, 아내 만났으면 이렇게 될 뻔했다는 그 생각에서 싹 없애버리라니까요. 그러니까 한국이 드라마 공화국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드라마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옛날에 생각하고 하고 싶었던 게 드라마에 나오거든. 그게 자꾸 그거를 보고 그래 한다. 안 보는 거는 그렇고요. 볼 수는 있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어떤 대리만족은 될 수 있겠지만 참 진리는 아니다, 그게. 이게 한국 드라마 하도 얘기하니까 이제 미국 드라마 스케일이 다르다면서 또 어디 그래 보고 이런다가 또. 그거나 그게나 뭐 똑같지 뭐. 그리고 다 보고 난 다음에 이제는 홈쇼핑을 가야 되겠다 이러면서 또 홈쇼핑을 돌리고. 또 택배한테 저번에 산 거네 이러면서 또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2+1이다 보니까 사다 보니 그래 됐습니다. 그거 재방송을 또 합니다. 마지막 기회에도 재방송 또 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요, 육신을 향한, 육신을 위한, 육신의 소원 성취를 향한 종교하고 전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불교 다니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그 사람들도 다 소원 성취 때문에 다니는데 자아발전, 자아성취, 자아개발과 뭐가 달라요? 우리는 살아있는 말씀인데 복음을 받은 것이다. 우리는 살려주는 역인데 복음을 받은 것이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는 축복을 얻은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복음 서밋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보혜사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잖아요. 깨끗하게 갑시다. 보혜사 성령님으로 지저분하게 이 사람 저 사람 막 어마어마한 릴레이션십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인맥을 가지고 휘둘러 하지 말고 그냥 깨끗하게 갑시다. 딱 막 틀리다 맞다 이전에 이분의 태도가 맞아요. 내가 저번에 얘기 안 합니까? 중국에 자기는 이상하게 어릴 때부터 중국
중국하고 수교도 안 되고 6.25 일어나서 적국 중공이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자기는 중국 이상에 가고 싶더래요. 이 장로님은. 그게 예수님 믿기 전입니다. 그때는 자기도 모르게 그런 부르심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 수교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중국어 공부하고 서울대학교 합격해가지고 이제 외교학과 가고 계속 중국 공부하다가 중국으로 자꾸 하고 중국. 그래가지고요 어느 정도로 이분이 됐냐니까 정부 두 군데,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 그런 경우가 잘 없대요. 그거를 신임장을 받을 때 그거를 그런 프로토콜이 있을 수가 없는데 이분은 받은 거예요. 두 정부가 동시에 이 사람을 신임할 정도로 중국에 대해서요 막강한 영향을 펼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느 정도로 됐냐? 미국 대사관 측에서 한국 대사관을 찾아도 그런 예가 없대요. 왜 찾아오니까 중국 정부에서 한국 대사관이 하는 걸 보고 배우고 오라고 했대요. 그 정도로 이 양반이 예수님 만나고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니까 다 알 수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일 처리하며 어떻게 성령 인도를 받아 들어가며. 근데 이분의 특징이 있잖아요. 수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을 막고 이 북한과 중국과 우리나라는 이 특수 관계를 이기기 위해서 자기가 선택한 거는 자기가 서울대학교 외교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아니었대요. 그 사람을 움직일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김하중 장로님인데요. 아주 글 잘 썼어요. 책을 내가 두근두근 걸 다 읽어봤는데요. 이 양반은 조금 기도하는 양반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양반이 가장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수많은 사람을 알고 있는데 인맥을 형성하지 않기. 이렇게 갔어요. 이건 거꾸로 간 거죠. 인맥을 형성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늘렸대요. 그리고 이분이 어느 정도로 제대로 했냐니까 결혼할 때 아무도 안 오더래요. 그래서 이제 자기 아들 친구들이 와서 그러더래. 아버지 뭐 주중대사 맞냐고 물어보더래. 맞다고. 참 제대로 봤죠. 그리고 자기는 은퇴하자마자 어느 그 외교관들이 모이는 또 무슨 그 인맥 라인이 또 따로 있대요. 특히 대사급들은 다 이렇게 스카웃을 한대요. 전화기 번호 다 바꾸고 전화기 다 끊고 자기는 그렇게 그리던 자기 집에 골방 만들어 놓고 자기가 그렇게 그게 행복했대요. 기도 속으로 들어갔대요. 자기는 그게 너무 하고 싶었대요.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 이 대사 업무 보고 이러면 잘 못하잖아요. 너무 기쁘더랍니다. 전화기 다 끊고 아는 사람들 다 알고 나는 이제 기도한다 이러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이 계속요 뭔가를 보여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연결시켜 주는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그것을 받았대요.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의 특징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걸 줄 수가 있어요. 너무 행복하더랍니다. 성령. 어디 초청이 잘 응하지도 않아요. 이 양반. 지금도 기도로 전 세계를 소통하고 있대요. 그리고 기도하는 선교사님이 나오면 반드시 자기가 기도로 돕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으로 돕는다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때 기도로 돕는다는 말 잘 모르겠죠. 근데 이분은 아는 거예요. 그 말을. 기도해줘. 같이 기도합시다. 이 말의 뜻을 안다고. 우리는 너무 쉽고 가치 없잖아요. 우리 기도는 합시다. 그 말이 너무 가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양반은 안다고요. 그 사실을. 세상이 줄 수 없는 보혜사 성령님의 영적 서밋으로 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복음 서밋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만사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형통 이게 쉽게 얘기하면 기능 서밋이란 말이에요. 요거는 이제 영적인 서밋이고 우리가 말하는 기능 서밋이라는 건 대단한 기술력을 확보한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 아니고 요셉은 그때 당시에 아무것도 안 되는데 이걸 갖고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이 축복 응답. 할렐루야. 이 축복 누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로 정말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요 초등학교만 나와도 괜찮아요. 진짜. 그러면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옆에서 누가 도와주는 게 아니고 위에서 내려오는 능력이라. 이게 기능 서밋입니다. 이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 위에서 내려오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위에서 내려오는 능력.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늘 사람 찾죠. 어이구 그 인간 만나. 그래 사람 잘 못 만나는 그것도 여러분 이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또 사람 잘 만나는 것도 이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또 잘 못 만났는데 그 뒤에 하나님 구원 발견하고 이명계약 찾아내는 것도 이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잘 못 만날 수 있어요 사람이라는. 그러나 이 이명계약은 다른 겁니다. 할렐루야. 이건 다른 거예요. 내 같으면 얼른 사람 일 잘못 만나면 이거 찾아내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분명히 세상이 줄 수 없는 힘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으로 형통케 하신다는데 그건 일이 잘 된다 못 된다가 아니었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하는 평안이었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일이 좀 잘못됐는데 좀 담대하게 평안하게 있는 사람이 있고 막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일을 해결되고 안 해결되고 문제가 아니에요. 분명히 좋으신 하나님이 하나님과 소통되는 위에서 내려오는 능력을 가지고 자꾸 형통하고 있으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만사형통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을 얘기한다니까요. 이 기능 서밋을 요셉은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보디발 장군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거예요. 똑같았습니다. 전옥이 쉽지 않아요. 그 감옥 간수를 얘기하거든요. 간수장을 얘기하는데 그 간수장에게 인정받을 정도로 기능 서밋으로 갔다는 것은 뭔가 이거 있었다는 거예요. 저도 똑같아요. 제가 그 쫄병이 뭘 할 수 있나요? 대장하고 군대에서. 오늘 나를 조금 관찰하던 소령 육군사관학교 지금 별 달았을 거예요. 이 양반. 별 달고 남았지. 지금 어디 좀 사단장 가 있겠네. 김태진 집사님이라고. 나를 가만히 보고 있더니 날 부르는 거야. 원래 그 일병이 소령한테 갈 때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군대에서 본 분들은 압니다. 우리 구사단 백마부대였거든. 그러니까 경례를 이상히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그 부대 이름대로요. 그냥 백마 이런 거예요. 그럼 백골 부대는 뭐라 하게요? 백골. 맞아. 어떻게 알았지? 변희사님 저 군대 갔다 왔어요. 어떻게 알아요? 백골. 군대를 갔다 오신 건 아니고 밖에 지가서 똑같은 거예요. 근데 조용히 하고 잠깐만 따라오라. 그 군종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야 너 그럼 저거 가. 그러더니 갑자기요. 내보고 이러는 거예요. 김용수 형제님 그러더라고요. 뭐지? 내 속으로 이런 생각했더니 앉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예.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돼. 요즘 바꿨는지 모르겠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라고 탁탁 절도 있게 탁탁 이리 앉아야 되는데 그냥 쑥 앉았다니까 내가 이렇게. 그래서 고기를 쏙 개인적으로 구워주는 그 자기가 쏙 전도를 좀 하시대요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전도 얘기 조금 했어요. 이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내비게이터 출신인 거예요. 늘 고민이었대. 자 육군사관학교 가고 내비게이터 훈련 받으면서 자기 소명과 사명은 영혼 구원이고 제자인데 자기는 그게 안 된다 이게. 근데 어떻게 김용수 형제님 이거 몇백 명 모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각 중대마다 서름에 군인들이 정보에 축구 정보회사한테 다 안단 말이에요. 병사들이 동태를 다 읽고 있단 말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30명 중대군 중에 제자 삼아 자꾸 전도는 이렇게 자기가 놀란 거예요. 그 자기 부인 고 집사님이라고 이 여자 집사님이 또 이 사명자예요. 이 둘이서 나를 제대하는 그날까지 도와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형통이라는 기능 서밋이로. 그럼 여러분이 전도한다 안 한다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상대방이 본다니까 그러네. 그게 기능 서밋이라니까요. 그러니 저하고 주로 처음 만나거나 얘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저 목사님이 뭐 자기한테 뭘 어떻게 잘해준다 못해준다 그 이전에 저분은 좀 예수님 믿는 분 같다 이런 얘기를 내가 많이 들었다고요. 이 불신자든 누구 소개를 통해서 만나보면은 대화를 하잖아요. 그런 것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속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 말 아니에요. 한영희 성도님 내가 사기꾼 같습니까? 오늘도 나하고 대화 나누셨죠? 오늘 소감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참 완주가 고향이 아니고 진안. 진안 마이산 쪽이 고향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자꾸 완주를 하니까 자꾸 내가 진안 마이산 휴게소에서 자주 쉬기 때문에 오늘 저하고 또 상담했는데 어때요? 교회나 이 목사하고 상담하고 난 다음에 특별한 건 모르겠고요. 네. 여기 교회 나오고 싶다. 여기 교회 나오고 싶다. 예, 솔직담백한 얘기입니다. 안 놀라웠으면 어쩔 뻔했겠어요. 교회 나오고 싶다는 것은 하나님이 믿음을 줘서 내가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뭐가 이제 오니까 그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내 말은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난 사람, 우리 한영희 성도님 아시겠습니까? 지난에서 출세했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볼 듣고. 이 말을 못 알아먹으면요. 계속 교회는 뭐 해야 되냐? 껍데기처럼 잘해줘야 돼요. 우리 한영희 성도가 잘해주면 나오고 잘 못해주면 교회 안 오고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아이는 내 대화를 해보니까 이렇게 우리는 형통이란 단어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형통의 축복 있게 되길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오늘 경북 영주에서까지 왔는데 뭘 얻어가고 가야 될 거 아니오. 맞습니까? 지금 뭐가 또 그래서 그래 요 축복을 누리고 난 다음에 재미난 걸 누렸다. 요 뒤에 3번 뒤에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또 예, 그 손에 공교함을 줬다. 우리말로 하면 기술 좋은 거야. 그렇죠. 민첩하게도 하고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더 놀라운 것은 요거 똑같이 누렸는데 사무엘상 16장 13절도 같이 또 들어갔다니까. 이게 같이 또 들어갔어요. 연결돼 있다고요. 사무엘 16장 13절에 영감의 갑절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시편 78, 70절, 72절에는 이게 손에 공개함을 또 줬거든요. 이 같이 간다고 이게 형통이 같이 간다고.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3절은 잘 알죠? 영감의 갑절을 얻은 사건 아닙니까? 우리로 말하면 성령 충만 받은 사건 아닙니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은 사건이거든요. 이게 다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랬구나.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이 영적인 배경의 변화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기능 서밋을 하나님의 성령 충만과 함께 받게 하시는구나. 그래야 사람들이 교회 와서 거짓말 못해요. 가짜로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거든요. 인맥 넓히려고. 가짜 교인들도 많아요.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이 들어온 사람은 반드시 같이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정말로 알아듣게 되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그때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이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령 하나님 안 받고 살아있는 말씀 안 믿어지고 이런 가짜 성도가 많은 데는 가보면요. 나중에 가보면 그 교회는 싸워요. 왜냐? 복음이 아니거든. 저기 믿거든. 그러니 싸우는 거지. 교회는 그런 거 아닙니다. 오늘 정말로 승리하시길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들에게 드디어 이걸 주십니다. 지금 현대에 와 있는 문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 그거에 대한 서밋을 주신데 그 문화라는 게 딴 게 아니고요. 뭐 인터넷이다 여러 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건 그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템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우리 속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한 명 한 명이 교회라 이 말이에요. 우리 한영희 성도님이 교회라. 그럼 한영희 성도님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 듣고 힘을 얻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정말로 믿어지고 그러면요. 성전 교회라. 그러면 집에 가면 그 집이 교회라. 문화라는 건 그런 것입니다. 야, 군대 가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한두 대 뭐 때리고 맞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딱
딱 요 보니까요. 조직적으로 여러분들이 구조적으로 이 폭력 문제가 딱 가지고 그걸 가지고요. 그 밑에 놈들을 이렇게 노예 다루듯이 다루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딱 보니까. 그걸 내가 깨버리지 뭐. 뭐 어렵나. 깨버리면 되지. 딱 기도하고요. 안 그래도 멀리서 와갖고 다들 고생하는데 왜 그래 조직적으로 애를 하나를 놓고 그렇게 괴롭히란 말이야. 내가 가만히 있나 내가. 내가 그래서 그랬어 내가. 그래 기도하고 찾아봤지. 그걸 막을 수 있는 사람 또 증거. 밖에 그 조금 나가면요. 내가 외출을 할 수 있는 시간표가 있을 때 내가 이불로 일회용 카메라 사갖고 몰래 숨겨서 들어왔지. 왜냐면 그거 찍어갖고 증거로 딱 보려고 내가 못 닦아고 들어갔지. 대장이 가만히 놔두나. 어느 날 새로운 대장이 왔는데 확 뒤집어 엎어버렸군요. 전부 색출해갖고 영장 다 보내버리고 막 감옥하니까 군대가 조용해졌어요. 그때 저한테 폈던 불명이 뭐냐. 전마저 그 뒤에 백이 있다 이러더니 내 백 없어요. 하나님 내 백이었어요. 불신자 대장이 움직이기 딱 시작하더니 확 잡아들이더라고요. 이민성 집사님 기도 많이 하세요. 기한이 또 가서 구를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아들 또 군대 가니 표정이 다르네. 또 이렇게 군대 얘기하니까 또 잘해낼 겁니다. 저 친구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안의 문화 서밋이 정말로 내가 템플입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그 지역을 장악하게 돼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합창, 오케스트라, 그 다음에 학교법인, 영농법인 다 관련 다 돼 있어요. 우리가. 알겠습니까? 뭐 의료법인 다 그거와 관련돼 있는 거예요. 그게 되어지면은 교회를 넘어서는 영향을 입힐 수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미안한데요. 전부 사기 다 친다니까. 노인복지금 뭐라 그래. 저 손정자 권사님 한 거 제가 그 병원들마다 하는 거 있거든요. 생협이라고 그 정확한 이름 뭐야? 이 인형 어디 갔어? 어디 갔네 임마 이거. 뭐라 그래 그 정확하게 생협이 뭐지? 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 그걸 생협이라고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헤쳐먹어요. 진짜라니까요. 그리고 얼마만큼 흑암이 있냐면은 국민의 세금이 줄줄줄 새고 있냐면 요양보호사 해보신 분들 아시죠? 요양보호사를 해보면 그 병원이요 사무장 병원이 많다 그래요. 즉 돈을 대는 사람이 따로 있고 의사는 바지인 거예요. 바지. 우리 애들이 있어서 내가 그건 속어인데 명목상 의사 바지란 뜻은 그 바지로 또 알아들으라. 엄청 해먹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아프고 치료가 필요한 의료의 어떤 케어가 필요한 사람들이 사각지대로 밀리게 되는 거죠. 그걸 교회에서 바로 잡아야 돼요. 내가 볼 때는요. 우리 인형은 좋은 의사 될 수 있거든요. 내가 볼 때는요. 저런 친구들 나와서 해야 돼요. 그래갖고 교회가 교회당 안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템플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할렐루야.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기장은 박태선이라는 어마어마한 이상한 그 사이비 이단 교주가 있었어요. 박태선이라고 신앙촌이라고. 그것들이 뭘 만드냐니까 신앙상회를 만들어 가지고요. 곳곳마다 집어넣는다니까요. 신앙상회. 뭐 간장, 물 이런 거요. 또 먹으면 맛있어 이건 또. 물론 우리 애터미를 이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바르는 화장품 미에부가 최고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란 냄새가 나서 그렇지. 통닭은 처갓집 양념 통닭입니다. 예. 내가 그 말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그 말이 아니고 좀 우리가 템플 전쟁으로서의 문화 서밋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다니엘 공부방이 템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어린이집이 템플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 지역 아동센터가 템플이 되는 거예요. 글로벌 지역 아동센터 우리 교회 있잖아요. 우리 인큐 영어학원이 템플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 그루터기 독서실이 템플이 되는 거예요. 요거를
10개 교육기관을 전부 다 모아서 타운 형태로 가야 된다고요. 그 왜 그러냐면은 개인 사정이 나빠지거나 개인 사정이 달라지면 그 템플이 문 닫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교회를 배경으로 해서 10개 교육기관을 법인화해서 빨리 파고 들어가는 전략을 중직자들이 머리를 써야 된다니까, 기도하면서요. 제 말 이해하겠습니까? 안 그러면요, 내가 요번에 우리 권현우 집사님 그런 얘기를, 목사님 우리 CM 아카데미 이거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이제 이거를 제자한테 남기거나 아니면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한테 막 왜 자기 이 일에 좀 전념해야 되는데 이게 바빠지긴 어렵대. 우리 다니엘 공부하는데 똑같은 얘기야. 목사님 제가 박사 과정 그 말이 맞거든요. 박사 과정에 들어가면 우리 그 권사님이 그거를 다니엘 공부하는 걸 하루 종일 볼 수가 없어요. 그거는 맞는 얘기란 말이에요. 자, 사람마다 그런 개인 사정 생기면 어떻게 할래요? 그거를 만약에 우리가 10주년 기념 예배 드릴 때 만약에 하나님이 이 문화 서밋으로 갈 것 같으면 그 타운 형태로 해서 법인 형태로 그걸 한 10개 교육관 통합 시스템으로 뭔가를 만들 수 있을 때요. 자, 그게 문화 서밋입니다. 템플 전체. 그거를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된다. 알아듣게 되길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성전 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아시겠죠? 자, 정리하고 1강 마치겠습니다. 조금 한 30분, 30분 쉬었다가 우리 뭐 간식도 좀 먹고 물도 먹고 이랬다가 우리 에라스도 모임 중간에 잠깐 내 방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나에게 무엇입니까? 정말로 살아있는 말씀입니까? 그럼 여러분 구원받은 게 확실합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살려주는 영의 능력이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부터 능력 나타납니다. 조금만 기도해도. 세 번째로 복음은 무엇입니까? 서밋입니다. 막 어쩔 줄 몰라갖고 막 찌들려갖고 사는 삶이 복음이 아닙니다. 서밋입니다. 맞습니까? 이 복음이 나에게 되어질 때 이제 이 강에서 얘기할 거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실제 나타나는 복음이 보여요. 아, 이 복음 실제로 나타난다. 그걸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 기한이 일어나라 기한아. 우리 기한이 가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아 잘 갔다 와라. 부끄러워하지 말고 인사 딱 하고. 우리 기한이를 놓고 좀 기도합시다. 앉아도 된다 기한아. 하나님 우리 기한이 이번에 군에 가는데 하나님 서밋 영적 서밋에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나에게 무엇인지 믿어지는 축복과 응답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복음은 나에게 무엇인가? 언젠간 다 한 번씩 죽는다니까요. 비참하게 가느냐 복음 가지고 보람 있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가느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는 죽음을 헛되지 말고 정말로 복음 가진 죽음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천국 어서 가길 바라니까 나는 생명 걸고 이 복음에 생명 걸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